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 32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찾으셔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백성이 들인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뜻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리고 성을 오늘 보면 7번 돌게 되지요. 이제 마지막 7일째 되어서 7번을 돌게 되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먼저 행진하고 앞뒤로 이와 같이 백성들이 그를 따르라라고 명령해 주셨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제목이 그때 뭐였죠? 단순하게 순종하라. 예, 정말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있나 싶은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침묵하고 아무 소리도 입 밖에 내지 말고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는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왜냐하면 그와 같이 그들이 돌 때에 이미 그 많은 여리고 군사들이나 백성들은 조롱과 모욕을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벙어리냐? 말도 못하냐? 조롱하면서 그들을 놀렸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속으로 이와 같이 백성들을 돌면서 정말 속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침묵하며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이처럼 이들이 6일째까지 이와 같이 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7일째 이와 같이 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불었던 나팔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파르라는 화평,
평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희년을 선포할 때 전쟁이 끝내고 이 모든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할 때 부는 나팔, 양각 나팔 소파르입니다. 전쟁 신호를 이야기하는 나팔이 아니었어요. 왜 이와 같이 이들이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모습처럼 여겨지는 그 전운의 감도는 속에서 왜 평화를 선포했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임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에 있어서 무력과 무기와 힘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었죠. 하나님의 숫자를 통해서 7 제사장, 7 나팔, 그리고 7일, 그리고 7 바퀴,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전쟁이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며 이룰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을 그와 같이 제사장의 나팔을 통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그와 같이 돌무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7째 날이 되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러분, 7번 도는 게 쉬웠을까요? 그 큰 성을 7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도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침묵하며 돈다는 것 또한 그것 또한 대단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불평이 많았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은 늘 광야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대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모든 말로 자신들은 진멸도 당하고 그와 같은 모든 심판도 받았습니다. 이에 그들이 이제 7번을 돈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무엇으로 돌았다고 기록했죠? 믿음으로 돌았다. 믿음으로 그 성을 7일 동안 돌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침묵하며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한 것을 믿음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돌았다. 그래서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처럼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이제 7번을 돌고 나서 나팔을 불기 전에 직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중이었음이라. 즉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라. 여기서 바치다라는 단어가 하람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사로 쓰면 헤렘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헤렘은 바쳐진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쳐진 것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께 드려지기 위하여 따로 떼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요, 잘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 구별되어 온전히 바쳐지기 위해 따로 떼어 놓은 것, 그것들은 어떻게 서로 대조를 이루냐?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들은 살려주되, 그들은 바쳐진 그들은 모두 죽이라, 진멸하라. 이것이 헤렘입니다. 헤렘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거룩한 것이기에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고, 그것을 손대는 자 또한 자신 또한 헤렘의 대상이 되어 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바친 것은 모두 다 이와 같이 온전히 죽여라. 이것이 오늘
헤렘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7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명령하신 대로 하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지요?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 있는 호흡 있는 자를 살려두지 말아라.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무자비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실까요? 왜 거기에 있는 어린 아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유아들에 이르기까지 왜 다 진멸하라라고 무자비한 명령을 하나님은 내리셨을까요?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 신들에게 그들이 행했던 모든 가증한 일들, 그것을 가르쳐 본받게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려 할까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오염을 일으킬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첫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른 것과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우상,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그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두를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죄는요 선과 함께 더불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한 것은 우리가 눈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기에 법 없이 저 사람은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모든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적인 타락과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범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을 행할 의지를 상실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잃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에 자칫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잣대로 그것은 인본주의, 휴머니즘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 방식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아기들까지 죽여야 하나? 조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체 죄 가운데 속했으며 그 죄의 삭신 사망에 놓여있는 존재들이었던 거죠. 특히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예, 지금 아모리로 대변되는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그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다릴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그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치 않고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4대 만에 이와 같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속에 있는 심판을 여러분 알고 있지요. 노아 홍수의 심판,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도, 어떤 여아도, 어떠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흥정을 했지요. 50명부터 시작해서 점차 줄여가면서 흥정을 합니다. 의인이 단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과 그리고 2딸 외에는 모두 멸망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롯도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응징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분명한 화평과 평화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죠. 이처럼 이 아모리의 이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이 4대 만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치다름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동원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은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꿈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을 잘 봐주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부분, 아브라함을 통해 온 땅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복,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데만 강조점을 우리는 자꾸 두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는 방식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축복과 저주입니다.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막을 다시 띄워주세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이 열방 가운데 모두가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알게 만들겠다 하신 것입니다. 축복만이 아니라 저주의 방식을 통하여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저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회피하는 마음이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마음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실 때에 지금 이 가나안 전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응징은 철저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온 땅에 있는 족속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이 여리고 성을 이와 같이 가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궁극적인 무엇이냐? 그 목적은 바로 이 땅에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무기를 든 것이 아니라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돈 겁니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라합은 그들의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의 창에 붉은 끈을 달아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의 소망과 소식을 기다리지만 이들은 모두 도륙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와서 화평을 맺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러한 먼저 화평과 평화를 선포해 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성문을 굳게 닫고 이와 같이 대적하며 하나님의 군대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모욕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에 일곱째 날에 이와 같이 일곱 바퀴를 도신 후에 이제 나팔과 함께 더불어 백성들이 외치라라는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 외쳤을 때에 그 성벽이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무엇이라 히브리서에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성취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시는 그 세미한 신음의 그 기도 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라합은 이와 같이 구원을 얻지만 나머지 모두는 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들은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상 숭배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죄와 우상 숭배를 금해야 우리는 새롭게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삶을 떠오르게 하는 수단과 도구와 물건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바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진멸하고, 그리고 금과 은과 동기구 같은 동철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따로 모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바쳐진 그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다. 그러므로 헤렘, 그 바쳐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으로서 우리 누군가가 그 물건에 손을 대면 그 자신도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 헤렘을 읽고 있는데 뭔가 좀 불길하지요. 이에 사람의 욕심과 탐심이 있어서 그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와 같이 전리품에 손을 대는 일이 불길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이스라엘 진이 돌을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여리고 성에 사람들이 앞으로 살겠지만 성을 다시 수축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수아가 선언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첫 번째,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악한 행동을 하는 모든 자는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 흔적을 보고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저주를 받아 무너진 성터를 그대로 두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와 같은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역사적 교훈을 주기 위함인데, 이 무너진 역사, 성벽을 보고 이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수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합 시대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여리고 성을 짓는 것, 가나안 땅의 첫 성으로서 드려져야 될 첫 것의 대명사인 이 여리고 성은 온전히 바쳐져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수축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저주가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아비람과 수굽을 그와 같이 터를 쌓을 때,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이와 같이 그 희엘은 다 잃게 됩니다. 말씀을 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생명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인 잣대로 그 불쌍하고 아무 죄 없는 것 같은 영혼들을 그냥 죽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역사 속에서 분명히 말씀과 그리고 그 뜻을 증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기생 라합은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이미 자신들의 모든 고백 속에서 간담이 녹았다고 고백하며 그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의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여리고 백성들은 오히려 성문을 닫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그러 대적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헤렘,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우리가 죄 때문에 멸절당하고 진멸되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쳐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헤렘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온 땅에 있는 족속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자신이 초라하게 사셨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 가지 일로 마음속에 상심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헤렘으로 바치신 그 가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다시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는 그 시간과 시기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히 정해져 있는 그 시기 동안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생명을 누린다면 그들은 영광과 기쁨을 맛볼 것이요,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한다면 그들 또한 영원한 진노와 멸절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꿈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살린 것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나의 백성으로, 나의 사랑하는 축복된 자녀로 삼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전부 내어주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내가 여전히 죽어야 될 것, 하나님께 여전히 바쳐져야 될 탐심과 정욕과 우상 숭배와 음란,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